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인물을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을 하면 암송으로 하고 잘 모르면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꼭 상을 주신다. 상이 뭐라고요? 축복이고 돌보심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요 세 가지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번제란 말이죠. 번제. 아브라함은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제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될 때 짐승을 잡아드리는 건데, 어떻게 잡는 거냐면 목을 치는 거예요. 숨통을 끊습니다. 목을 쳐서. 그런 다음에 피를 다 빼요. 자, 피를 다 뺀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창자를 다 꺼내서 그걸 씻어내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자, 각을 떠서 그래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요. 번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문화에는 인신 제사가 유행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신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청전을 보니까, 우리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가 임당수에 뭐합니까? 몸을 던지잖아요. 중국으로 가는 상선이 그 심청을 뭐로 이용하는 겁니까? 자, 제물로 이용한 거예요. 제물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예전에 고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정말 번제를 원하시는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데 지금 유독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어떤 영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단어 하나하나를요, 눈여겨 잘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보면 여기 답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뭐로 드리래요? 번제.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번제란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거기 답이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이게 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시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시험이었어요. 시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temptation, 하나는 test.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temptation은 뭡니까? 유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게 목적이야. 테스트는 뭐예요?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씀하실 때 꼭 영어 성경은 텍스트로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다 할 때 꼭 temptatio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땐 목적이 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검증이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검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여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요,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하셨던 말씀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애가 없었잖아요. 100살이 되도록. 그래서 90이 됐을 때에 이게 아이를 낳았다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바닷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건데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날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날 자식이 하늘의 별이 될 별처럼 될 거고 땅의 모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대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이삭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찾아낼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다고요.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건데 그 이삭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그 하나님 보실 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 거지 말씀을. 그러면 자 뭐라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어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해석한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걸 붙들기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걸 누가 더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했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그때 죽을 뻔했어 말했던 그 시험도 바울이 깨달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래요. 그리고 그럼 뭐라 말합니까?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미쁘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이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만해요. 하나님이 그걸 넣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놓고 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 키울 때 이게 요새 엄마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아이들 키우는 게. 그러면 보니까요, 넣다 뺐다 그걸 잘 부모들 해나가더라고, 보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 키울 때는요, 울면 무조건 우유 줬어요.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울면, 자다가 아무 때나 울면, 얼른 우유 타가지고 물리면 애들이 안 울어요. 그런데 요새 엄마는 울어도 안 주더라고. 그 왜 안 주냐 했더니, 시간이 맞지, 시간대에 주는 거래, 시간대. 이게 몇 시간대, 울면 아무 때 막 주면 안 된대요. 이게 시간에 맞춰줘야 되네. 나 같으면 주면 될 텐데. 응?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뭘 이게 정서적으로 배워가는 게 있다. 그래서 쭉 얘기들을 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내가 운다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괜찮아. 네가 볼 때도 죽을 것 같다고 우는데 하나님 보시면 아직은 괜찮아. 그 대신 왜요? 그러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봤는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얼른 피할 길을 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감당할 만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좀 컸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컸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컸는지. 우린 자꾸 컸다고 말하는데 정말 컸는지 안 컸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테스트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장소를 지명해 줘요. 어디로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래. 모리아 산으로 가라. 장소를 지명해 줘요. 그런데 모리아 산은 4절을 보니까 참 성경이 말해요. 참 기가 막혀. 창세기 2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며칠 걸려요? 3일 걸려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3일 걸리니까 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소를 정해줬는데 사흘길 가는 곳에다가 장소를 딱 지명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3일이래.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해요? 작심 3일 그러잖아. 작심 3일.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그런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결심을 하면 꼭 3일 가기 어려워요. 3일 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마음을 먹고 종들을 데리고 준비물 다 해가지고 가는 길이란 말 처음은 결심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약속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 내 마음 자꾸 리마인딩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다 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은 안 주고 내가 번제를 드려도 안 주고 하고 준비해서 나오는데 하루 지나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그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이틀째 되니까 이 마음이 좀 더 들려.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대로 될 거야. 3일째 되면 어때요? 3일째 되면 나 못 바쳐. 나 번제를 못 드려. 내가 100세 아들 얻으랬는데 이 아들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 나 못해. 그리고 돌아서는 그 날이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요 3일이 힘든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루 끊고 이틀 끊고 3일째 견디다 다시 폈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작심 3일 가는 거야. 응? 3일이 오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아, 견뎌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너 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붙들어야 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조금만 더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해봐. 믿음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옆에서 기도해 주는 그 힘. 그리고 다시 일어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이 됐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 3일째 되는 날 뭐라고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어느 고백할 때, 이 5절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막 뛰게 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야, 우리가. 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우리가.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요 3일째 지난 요 순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야. 요때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요 마지막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는 말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지 못하면 이 고백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평상시에. 위기를 만날 때 잘하려면 어려워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해놓고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7절, 18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대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대잖아요. 어떤 믿음?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세 가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다. 요 세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지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18절 보였어요? 그에게 입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 뭐했어요? 합격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아니 여기 보니까 번제할 모든 이 준비는 다 됐는데 실상 막상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도 늘 아버지와 같이 번제 드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들도 번제가 뭔지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하는 언어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중에 이 고백하잖아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거를 시험해 본 거였어. 이번 이 시험이. 근데 내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하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았어. 그리고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봐라. 봤더니 숲풀이 있는데 그 숲풀 사이에 순양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나도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 이랬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전에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울었을까. 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여호와 일에 고백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 살아가면서 시험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요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대요.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작은 시험 같아도 나는 큰 시험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만난 시험은 남이 만난 시험은 작아 보이는데 내가 만난 시험은요 모든 게 다 커요. 내가 만난 시험은 작아 보이는 시험이 하나도 없어. 다 크기만 해.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시험 만났을 때 끝나는 줄 알았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끝인 줄 알았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내가 또 여기 와 있더라고.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끝났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고 저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응? 나는 여호와 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 우리 이거 믿자고요. 하나 준비해 놓으신다고 믿자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가 들었어요. 어떤 말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나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순양이 좀 돼봐라. 누군가가 나에게 순양이 되기를 원하지만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순양만 되기를 원하지 말고, 너도 누군가에게 순양이 좀 되어줘 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지만 70년대 이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막 개발할 붐에 맞춰서 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80년도 초엽도 보면 그 천막교회들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천막교회들. 이게 천막 하나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기는 천막교회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지사님이 있는데, 여자 지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집 옆에 천막교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멀리 있는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다니는데 늘 그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려. 이 천막교회. 가보진 않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교회가 잘 부흥해서 예배당을 짓고 건강한 교회 되려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민기적 되더래, 자기가. 그래서 민기적 되다가 예배 시간을 놓친 거야.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인데.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시계를 보니 지금 가면 교회 예배가 다 끝나더래요. 지금 소용없잖아. 어떡할까 그러다가 오늘은 저 천막교회 가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다는 거야. 처음 가본 거예요. 가니까 교인이 20명이 앉아있다. 한 20명 정도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이제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꺼냈대. 이렇게 지갑을 폈는데, 아차. 작은 돈을 안 갖고 온 거야. 1,000원짜리도 없네, 거기에. 5,000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도 없는 거야. 그리고 달러 하나 있는데, 10만원짜리 수표만 하나 있는 거야. 그 자기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내가 돈을 준비를 안 했나, 막 마음에 갈등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사무처리를 하나 하고 예배를 드리대. 올 한 해 사무처리를.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올해 우리가 한 해 살림을 했는데 절약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걸 예산도 좀 줄여가면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그 한 해 결산을 내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올해 1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이러더래. 여러분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요. 자기 가슴이 막 뛰더래.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신앙생활은 꼭 거짓말 같다는 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말할 것만 같아. 자기서 막 팍 뛰더래. 뛰면서 어떤 말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늦게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때로는요 민기적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가 있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평소에 천막교회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이 써졌는지,
그리고 내 치가 하필이면 1,000원도 없고 5,000원도 없고 10,000원도 없고 꼭 10만원짜리 그 하나만 있었는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천막교회 순양으로 쓰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땠을까? 그분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겠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요 예산이 부족했는데 요거 채워주시려고 이분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나만 여호와 이레 말하지 말고 누군가도 나 때문에 여호와 이레 말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날 60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를 하는데 우리 명예 장로님들 주임호사님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이제 교우들이 이런저런 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헌신했던 모습들도 여러분 온 교인들이 다 헌신했잖아요, 이번에요. 그것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패들도 나눠드릴 분들도 계시고 좋은데 다 좋은데 조금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순양이 된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치앙마이 여러분들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지난해에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선교사 그 후보생들 집중훈련 갔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간 거밖에 없어. 갔더니 교회는 있어요. 충청연회에서 지어졌대. 그런데 교회 앞에 부지가 땅이 있어. 교인들이 22가구가 살아. 임대에 사는 거야. 요 땅만 교회가 사면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사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매입하게 해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 선교사님과 그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순양이 되어준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잖아요. 나는 너무 설레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에? 제가 한 문장을 봤는데 이제 그거로다가 이제 오늘 결론을 맺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면 기뻐하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면 기뻐하라. 그 다음 하나님이 당신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하셨다면 더 행복해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 가지고 이제 60년을 넘어 아까 우리 장로도 기도했잖아요. 100년을 향하여 나갈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우리 서교교회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